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한 후에 자기 땅을 팔았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 판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는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땅 판 돈의 전부라고 하였다. 이런 사실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여, 그대는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요? 왜 땅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둔 거요?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그대의 소유였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의 처분은 그대에게 달린 일이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이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오? 그대는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즉시 죽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땅에 묻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그게 전부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그대들은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요?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지금 막 문 밖에 와 있소. 그대도 그들의 손에 또한 실려 나갈 것이오. 바로 그 순간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면서도 감히 그들 속에 합류할 생각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숫자는 점점 더 불어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 것이나 자리에 뉘어 거리로 메고 나와 눕혀놓았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또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말했다. 가라,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모두 전하여라. 그리하여 동이 틀 무렵 사도들은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 일당이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를 소집한 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들은 공회로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감옥 문도 단단히 잠겨 있고 보초도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감옥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하면서 대체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두려워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비대장은 즉시 경비병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왔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을 때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공회 앞에 세워놓자 대제사장이 신문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예수에 대해서는 2번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소. 게다가 당신들은 그 사람이 흘린 십자가의 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를 높이시어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왕이요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공회의원들은 크게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율법 교사로서 이스라엘 뭇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기가 발언하는 동안 잠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윽고 가말리엘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삼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소.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사람들이 제각각 다 흩어져 버렸고 그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하던 해에도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많은 패거리들을 이끌고 다녔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소. 그러므로 나는 이번 경우에 대해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오. 만일 그들의 사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은 분명 망하고 말 것이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소?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될까 두렵소.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고 여겨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을 가한 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는 풀어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후에도 사도들은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정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널리 가르치고 힘차게 선포했다.